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모신 강사님은 저희 교회 부교역자분의 한 분입니다. 네, 이분은 저와는 좀 특별한 사이입니다. 각별한 사이. 가장 많이 알 것 같은 사이인데, 근데 솔직히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3년을 같이 수학을 했어요. 신학대학원, 한신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닌 동기입니다. 저와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이유는 목사님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물이 틀렸어요. 좀. 노는 물이 틀렸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은 경건파, 아주 경건하신 성령파. 그럼 저는요? 더 경건파, 더 성령파. 저는.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열정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김진선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이 시간 모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현재 한신교회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목사 김진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하고 최병수 목사님이 대학원 3년 다닌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요, 몇 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저 앞에서 얘기하시는데요. 나이가 비슷한 줄 아시는데요. 나이는 제가 훨씬 어립니다. 나이는 훨씬 어려요. 근데 제 외모가, 외모인지라 좀 이렇게, 몇 살로 보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해주시고요. 대답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제가 몇 살로 보이냐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25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어리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 예의잖아요.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니까 예의잖아요. 어리게 대답해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리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게 대부분 얘기하면 40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참 곤란합니다. 제 얼굴 표정이 몇 분은 그럼 아닌가? 이렇게 더 어린가? 이런 표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처음 모습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여담을 좀 드렸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강사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참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른 것들은 좀 긴장하고 떨릴 때가 있는데 설교단에 오르면 잘 안 떨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전할 때는 잘 떨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편하게 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어머니 기도회를 부탁을 받으니까, 솔직히 어제까지는 그렇게,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똑같이 생각했는데, 어제 밤부터 이제 밀려오는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올해 부임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3월부터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에 참석을 맨 뒤에서 한 번인가 빼놓고는 제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전에 많은 그 목사님들의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분들,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과 간사님들의 말씀들이 이 자리에 선포되었는데, 또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훌륭한 우리 부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의 말씀도 이 자리에서 선포가 됐는데, 부족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또 이미 그런 말씀들을 들으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은 잘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그 부담 때문에 너무 긴장이 돼서 지금도 사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 들으시며 중보기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분들의 말씀 이 자리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는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앞서서 한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먼저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차별화 좀 요즘 중요하잖아요. 차별화로 좀 보드판을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이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 질문에 있어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다른 때는 우리 어머니들 만나시면 어제는 봤냐, 국가이설을 봤냐, 직장인 씨는 어떻게 끝났냐, 대화 이렇게 많이 하시다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부끄럽고 막 쑥스럽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김 집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봐, 김 권사가 어떻게 볼까봐 대답을 못 하시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누가 주변에 다른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않기? 네, 생각하지 않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심어놓지 않았어요. 미리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질문 드리면 편하게 대답하시라고 해도 왠지 부끄러워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이렇게 막 강제로 시키는 거. 막 나와서 노래 불러봐라, 막 춤춰봐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상처가 좀 많아서요, 앞에서 막 강제로 시키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절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 할 것 같아서, 너무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단별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분단별로. 너무 안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로 좀 돌아가서 이쪽 1분단, 2분단, 3분단으로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대답을 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에서 두 개의 대답만, 한 분단에서 하나에서 두 개의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분단, 2분단, 3분단인데 어느 분단이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혹시 자리를 옮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옮기셔도 됩니다. 내가 하필 2분단에 앉았을까? 주변을 보니까 막막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자, 질문을 할 텐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한번 우리 어머니의 기도, 이전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또 지금도 내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어머니의 시선인데요. 여러분은 어머니들이잖아요.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죠? 어머니 기도회인데,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지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저쪽 벌써 1분단 자신 있어, 3분단이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대답은 1분단이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기도, 지금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자, 1분단.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건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제가 적어요. 참고로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있다? 답은 없습니다. 자, 건강.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사 김정희 이후로. 추사 김진선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또 1분단 없어요?
2분 단위에서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대요. 네, 처음부터 이런 대답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부담이 확 되죠. 네.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1분 단, 2분 단인데 늦게 얘기하시면 또 앞에서 다 이해하시니까 할 게 없죠. 우리 3분 단.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자녀들이 지혜와 지식. 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도를 또 하고 계세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네? 만남의 축복. 만남 축복. 용기 있는 자가 대답합니다. 만남의 축복. 예, 이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또 당당하고 부끄럽다. 당당하고 너무 크게 썼다 글씨를. 쓸 데가 없네. 당당하고 제가 뒤에 있는 분들 안 보인다고 해서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다. 네, 제가 막 쓰는 걸 이해해 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네, 또 착하게 선하고 착하게. 네, 지금 1분 단만 열심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답을 잘하시는 분단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가 오늘 특별한 상품을 뭐 이런 얘기했더니 바로 대답. 상품 얘기했더니 바로 대답을 하시. 뭐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인데 네, 추가로 하십니다. 100% 순종. 100% 순종. 네, 또 네, 상품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2분 단위 갑자기 흥분하시고 있어요. 네, 또 선한 영향력. 아까 선하게 착하게인데 영향력까지. 예, 선한 영향력. 이걸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뭐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네? 오늘도 무사히. 버스 타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오늘도 무사히. 네. 무사히. 네. 사고 없이.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듣는데요. 정말 우울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린 아이가 사고로 생명을 잃었더라고요. 저 아이를 키우니까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날벼락 아닙니까? 네, 무사히. 아주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마지막으로 1, 2분 단 잠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3분 단. 네, 대답을 아까 제일 크게 하셨는데. 자녀, 네, 막 얘기하십니다만. 건강하고, 네, 축복을 위해서. 네, 사진 찍어주실 때 저희 정면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옆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정면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라고 하셨죠, 근데? 죄송합니다. 네, 축복, 네, 축복. 네, 여러분들, 제가 원래 좀 장난이 좀 심해요. 네, 개인적으로. 최병수 목사님은 아시는데, 대학원 다닐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엉뚱한 소리를 좀 잘하고요. 좀 장난이 좀 심합니다. 제가 이남이녀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장난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네. 웃으면서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축복.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꼭 이렇게 하면 질문을 하면 이런 분들 있어요. 막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했는데 막 부끄러워서 막 못하고 있다가 막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집에 가서 막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네, 몇 분은 막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용기 있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과 평생 함께. 우리 한신교회가 수준이 저는요 사실 어떤 기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여기까지 해야겠다. 영역 좀 침범해서. 저는 어떤 기도가 했냐면 사실은 제 대부분 건강, 그다음에 우리 또 자녀 중에 학교나 이제 취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진로, 진급, 취업. 사실은 중보기도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마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 진학, 진급, 또 취업을 위해서 뭐 배우자. 아까 뭐 관계의 만남도 하셨는데 저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시죠? 이런 기도는 안 하십니까?
네, 하시죠. 네, 이런 기도를 많이 대부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신다 그러면은 자녀의 삶의 환경에 대한 기도를 저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환경에 대해서. 자녀의 환경이 아까 정말 잘 얘기하셨는데 무사히, 건강, 뭐 취업, 배우자, 뭐 이렇게 선한 영향력, 만남, 이런 자녀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대부분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질문 3개 할 거거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보세요? 방송식 두 번째 질문. 자녀의 시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어머니의 시선의 기도 제목인데, 두 번째는 자녀의 시선. 우리 자녀들은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할까?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마음으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녀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누구야, 진선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정작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데 자녀한테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뿅 돼갖고요. 자녀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자, 3분단부터.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네. 라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네?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좋은 친구 만날 수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또, 네, 뭐라고요? 아, 잔소리 하지 않게. 좀 회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느 한 분의 회개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잔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네? 우리 마음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다. 또, 이제 지금 3분단 이제 조용. 너무 또 열심히 했어요. 자녀 얘기했더니 막 갑자기. 자, 1, 2분단. 제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 시험 잘 볼 수 있게.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3번으로 찍으면 3번이 답이 되게 해주시고, 2번으로 갑자기 막 답이 뭐 그렇게 기도는 안 하겠죠, 아이들이. 그래도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를 간다는데 나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대답을 잘하는 제가 분단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한 상품을 좀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못 믿으시는 표정들이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상품을 주겠다는 건지 기대하세요. 어떤 상품일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어디가 지금 제일 대답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2분단. 한번. 사랑.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대요.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되니까 조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나요? 이렇게 대부분 기도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냥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자녀가 시험 못 보면 누구한테 혼나니까? 엄마한테 혼나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 원하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걱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걱정, 근심, 염려. 이 말은 뭡니까? 어머니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믿어줬으면. 글씨가 대충 보이시죠? 제가 이 말로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어쩌면 부모님들은 자녀의 환경에 대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환경보다는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처음에 이제 어머니의 시선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음에는 자녀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셨기를 원하실까? 누구만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만 알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셔서 다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 뭐 성경 인물 다 나올 것 같아요. 다윗, 아브라함, 하여튼 믿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럼 믿음의 아이가 있게 해달라고. 담대함. 그래요. 이 험한 세상. 지혜. 자, 이분단 이제 그만 대답하세요. 다음에는 뒤에 있는 분들이. 제 기도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2, 3, 4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외에,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외에, 혹시, 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를 안 하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사랑하고 사랑해라. 사랑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 아까부터 손을 계속 들고 계셨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정말 집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실 분만. 어디서 얘기하시는 건지 안 보이시죠? 경외하며.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도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 여러분과 생각이 같은데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갖는 건가요? 우리 자녀들이 막 노력하면은 생기는 건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하는데. 이 모든 것들, 믿음이 생겨지고 담대함 갖고 지혜고 꿈,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생겨지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저는 맡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부터 받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어머니 기도, 지금 뭐 몇 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연습은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지금 어머니 기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뭐 이거 다 포함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마지막 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2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2장 5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2절 말씀. 네, 앞에 안 나와요. 저기 화면을 보지 마시고 네,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쪽은 전멸입니다. 지금 갑자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2장 5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뒤에 부목사님들도 계신데 특별히 어떤 곳에 가면은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어디 가면요? 네, 돌잔치 가면 가장 많이 선포되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요, 모든 돌예배 가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순서지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정말로 이름만 바꾸면 됐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게 하시죠. 아이의 상황과 또 부모님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돌예배, 돌잔치에 가면은 말씀을 주십니다. 네, 2장 5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혜가 큰다라는 거죠. 아까 여기 지혜 얘기도 했지만요, 지혜가 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또 네, 여기는 요즘 시대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키가 자란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키가 자란다. 저희 어머님도 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좀 보시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제 키가 조금 더 자라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 키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이세요? 커 보이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7천만의 평균 키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합쳐서 7천만에. 4천만에는 좀 못 미치고 7천만의 평균 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선 제가 최장신이거든요. 네, 저희 명절 때 모이면요, 제가 최장신이어서 항상 높은 거 위에 있는 걸 그릇을 꺼내달라고 하면은 항상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럼 전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키가 왜 이렇게 커갖고 맨날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냐. 네, 저희 집에서는 이나 미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가 최장신이에요. 네. 아무튼 얼마나 좋은 말씀이,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 것보다 키가 큰데요. 좋죠? 안 좋으십니까? 근데 왜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네. 또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아까 여기서 나왔어요. 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시죠? 네, 지혜가 잘하고 키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한테도 사랑받기가 쉬워요? 어렵죠. 사람한테도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하나님한테도 사랑받는 자가 된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52절도 축복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51절도 우리 자녀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 51절에도 있어요. 51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께 순종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순종했으면 좋겠죠?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이 순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뭐 해라 그러면은 막 순종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냅둬, 뭐 이걸 원하십니까? 저희 집에도요, 제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근데 13개월, 28개월, 41개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41개월, 28개월, 13개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저귀를 3개 사야 됐고요. 네, 하여튼 대단한,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근데 이 녀석들이요, 말을 안 들어요. 좀 머리가 좀 컸다고. 어렸을 때는 제가 분유 주면은 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좀 컸다고 이제 자자 그러면 안 자고 싫어 그러면서 가고요.
뭐 밥 먹으라고도 잘 안 먹고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잘 안 해요, 애들이. 어떻게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이렇게 순종을 안 하면? 네? 네.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한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51절과 52절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많은 성도님들은 모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네, 그렇게 원합니다. 꿈꿉니다. 그런데요, 이걸 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한 사건, 성경을 부분만 보면 안 돼요. 한 사건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그 앞부분의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 뒤에만 적용하는데요, 이 앞부분의 내용들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6월절 명절이 돼서 예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들은 이 가족, 부모님과 어린 예수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온 그 불악의 가족들이 다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친족들 중에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냥 하루길을 간 거죠. 가다 보니까 하루를 지나고 보니까 없어요, 우리 예수가. 그래서 돌아가 찾습니다. 찾을 만한 데는 다 친족 중에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찾다 3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미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3일이나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를 잃어버리셨다가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아갖고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조카가 한번, 여자의 조카인데 시골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공감합니다. 온 동네를 진짜 한 몇 바퀴를 돈 것 같아요. 있을 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근데 없어요. 옆 동네 놀이터에 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물어봐도 대답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니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일 만에 찾는데 어디서 찾는다고 나와요, 말씀에?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찾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막 그래. 얼마나 기특해. 칭찬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3일 동안 아이를 못 찾은 이 애타는 마음, 애타고 화도 나고 그냥 거시기 저시기 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3일 만에 아들 예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야.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씀이 그냥 이렇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야, 예수야! 너 뭐 하다가 여기 있니? 누구한테 말을 해놨어? 어쩜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말을 막 혼낸 거죠. 예수님한테 막 책망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네 아버지하고 내가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냐,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근심을 주니, 라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49절 말씀. 화면 띄워주세요. 4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의 최고의 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제가 또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장 51절과 51절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만 받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셨냐고 말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세워두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내 집이다, 성전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며 그가 제사장의 길을 가도록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성전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 바로 예수님이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3일길이나도 지나며 예수님을 찾고 헤매고 다녔지만, 예수님이 정작 있어야 될 줄을 모르고 그렇게 다녔지만 예수님은 정작 있어야 될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있어야 될 곳, 그곳이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2장 44절, 화면에는 없으니까요, 우리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4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요, 당연히 우리 아들 예수가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우리 아들 예수는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 많은 유명 강사, 청소년 교회학교를 하니까 청소년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 많이 듣는데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재밌는 것 중에 부모님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도 하고 어머니도 하는데 특별히 어머니들이 더 많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 첫 번째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부모님들 중에 공부 못했다는 부모님들 거의 못 봤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녀들한테 야, 나는 공부 진짜 못했어, 45명 중에 40등 했어,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성적 중간 이상이셨던 분, 반 이상이셨던 분 손 한번. 네, 거시기 하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공부를 잘했대요, 부모님들이. 근데 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하는 부모님들. 공부 못했다는 분들은 다 잘했대. 그리고 또 공통적인 거는 공부는 다 잘했는데 집안 형편은 다 힘들었대요. 그게 공통적인 거짓말. 첫 번째, 어머니들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유명한 청소년 삼당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학교 다닐 때, 야, 엄마는 공부 잘했어? 그럼 난 잘했어. 근데 왜 엄마는 학교 좋은데 못 가? 집이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 거짓말. 부모님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시는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요,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친손이는 그러지 않아.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학교 폭력이 하도 많이 하니까요, 라디오 CM 거기 광고에 멘트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는 아닙니다. 우리 애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애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 이런 CF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떠들어요, 애들이. 우리 애는 안 떠들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막 다투고,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저 옆집 옆집 병수가 그러지, 우리 집 애는 안 그래요. 이렇게. 갑자기 순간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냐고 막 다. 우리 애는 안 그런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 2장 44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동행하는 줄로 알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제가 교회학교 목사니까요, 사실 현재 제가 5개월밖에 안 돼서요,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 지금 어떤지 제가 다 몰라요. 모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복선을 이렇게 깔아놔야지. 모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하고 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잘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아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혼내면 안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처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될 것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어머니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책을 읽다가 제가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것 가지고 많이 이제 해석이 돼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의미들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 그 하나님이 있었고, 이삭도 그 하나님을 만나 경험한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도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정말 그렇네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부담스러우시죠?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멘 하기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맡기기가 참 두렵고 걱정되고 떨려요. 세상 현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이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맡깁니다. 하나님한테 맡겨 모리아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맡기는 것이 그냥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두려운 거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저 이제야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제야. 사실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고 무별의 별을 보면서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믿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인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게요.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맡기기도 하죠. 기도 중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맡기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진짜 온전히 맡기냐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기도는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말 다 맡기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저 모습을 보시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려고도 이 사건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삭을 위해서도 있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 여호와 이레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를 때 누가와 함께 올랐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올랐어요. 산 밑에 두 사환, 두 종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려가서 돌아갈 때 아브라함만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사환과 함께 브엘사바에 이르렀다고만 나와요. 산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오르는데 산에서 내려가서 돌아갈 때는 아브라함이 두 종과 함께 돌아갑니다. 뭐 굳이 아브라함이면 이삭 아들이니까 굳이 이름을 안 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그런데요, 말씀 속에서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갔고 이삭은 그 산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왜 그 산에 머물렀냐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 음성 아브라함만 들었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버지가 떠나가고 그 믿음의 자리에 이 이삭만 남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정말로 귀한 믿음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 아들 이삭이 그냥 자신의 하나님만을 경험하기, 아브라함 자신의 하나님만을 경험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있었던 것처럼 이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 드릴 때 오늘 이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가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육 목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있으려면요, 그 전에 이삭의 하나님이 있으려면 누구의 하나님이 있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셨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신앙 중에는 망연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환경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실 때에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자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요, 부모님의 말 100마디보다 행동 하나가 더 큰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겠다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발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막연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이 좋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했다라는 욥.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욥. 그 욥도요, 마지막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다는, 그 세 친구의 비난에도 그토록 믿음이 좋다는 그 욥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좀 때로는 냅두세요. 한번 냅둬 주세요. 저희 교육 목사로서 이런 자리 아니면 또 언제 얘기합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저는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 몰라서 말씀드려요. 또 이렇게 깔아놓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계신 분 정말 제가 간혹 보면 다른 교회, 우리 한신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한심한 교회나 이제 다른 교회를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는 학교에서 공부해라. 내가 기도하겠다. 꼭 뭐 같죠? 내가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뭐 이런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니까 너 학원 가.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배에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좀 냅두세요. 수련회, 예배 자리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제발 우리 부모님들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도 언제나 어디에 있거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 제발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